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굉장히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네요. 제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덥습니다. 이제 오늘 구절은요.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립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몰라? 이게 왜 이러지? 잘.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일단 제가 대표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일단 이 구절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잠깐 이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 전에, 이 대략의 스토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리죠.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눈치챈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10지파를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우매자였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제대로 찍힌 바 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이후로 나오는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만 등장을 합니다. 선한 왕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게끔 악한 왕들만 등장을 하죠. 남유다보다 먼저 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속된 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찍힌 바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저주를 받아서 다 악랄한 왕들만 등장을 했을까요? 실제로요, 이 열왕기하 13장 11절과 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는 이런 표현이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뭐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와 같은 아주 치욕스러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아주 하나님께 제대로 찍힌 바 돼서 말끝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람에 너가 뭐 너 심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주 저주의 상징 같은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이랬느냐 이거죠. 처음에 읽은 구절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열왕기상 12장에서 27절에서 27절에서 33절까지의 그 구절을 가만 살펴보면은 그냥 여로보암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변심해서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혹시 거기서 뭐 르호보암의 어떤 뭐 권면 내지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해가지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데다가 금송아지를 짓고 예배를 드리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각 베델과 단에다가 두죠. 그죠? 베델 그 다음에 단 이 두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배하게 하고 또 산당들을 짓고 그 다음에 거짓 절기들을 만들어 지키게 하죠. 본문 구절과 더불어서 이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라고 나오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두 개를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해서 백성들로 경배하게 했는데 이게 여로보암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송아지 두 개에다가 경배하게 했어도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봤을 때 그 금송아지 두 개에다가 경배하고 숭배하게 했어도 그게 결국은 너를 위한 거면은 여로보암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경배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동일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신당들을 짓고 뭐 여러 신당 뭐 수십 수백 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당들을 짓고 또 거짓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결국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한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열왕기상 12장 27절하고 33절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9절하고 10절까지 이 두 대목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읽을 때마다 또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읽고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 본문 구절에도요, 금송아지 두 개를 대표적으로 단과 베델에 세우죠. 또 세워놓고 여러 산당들을 지었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대표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우상 숭배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1번이 만수대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면은 한 20m 이상 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부자, 뭐 김일성, 김정일
그죠? 그게 길이 높이가 20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상을 딱 세워놓고 막 무슨 절기만 되면은 평양 시민이나 뭐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꽃 올려놓고 거기서 뭐 인사하고 참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우상숭배 시키는 거죠. 그죠? 일본의 대표적인 장소가 만수되고 또 두 번째가 들어보셨나요? 이거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데입니다. 예. 방부제를 잔뜩 주입한 김부자 시체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 산당들에 해당하는 어떤 수많은 그들만의 성지가 있습니다. 예. 작은 동상, 뭐 어떤 의자를 보면 여기는 무슨 뭐 김일성 아바이 동무가 와서 잠깐 앉았다 간 장소 뭐 해가지고 거기를 성역화시키고 신성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동상들을 막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여로보암이 지시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산당들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집단과 국민들 모두를 우상숭배로 가게 해서 국가 자체가 우상을 숭배 경배하는 구조로 이르게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봐주지 않으시는 거죠. 속된 말로. 아주 제대로 찍힘받은 인물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국가 자체가 우상을 숭배 경배하는 구조로 이르게 하는 인물을 접하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혹은 또 뭐 그런 나라나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피치 못하게 뭐 지나가게 되거나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 이 영적 청정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지 간에 영적인 청정지대는 없죠. 그죠? 분명히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어디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꼭 우상숭배 경배하는 구조로 이르게 하는 인물이나 그런 나라 혹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악인을 만나거나 접하게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예. 피치 못하게 자기는 원치 않는데 접하게 되거나 마주치게 되거나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시리즈 영상을 쭉 올릴 건데요.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시리즈 영상의 어떤 개요 영상입니다. 하나님 점점 악이 기승을 하고 창궐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 아주 교묘한 악은 사람들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만들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꼬임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하려고 그럴싸한 것들을 보이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지만 그 속 알맹이는 의인들을 좀 어리숙한 좀 분별이 없거나 영적으로 좀 어린 의인들을 속이려고 노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분별하며 아닌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자르고 피할 수 있는, 그러나 설령 원치 않더라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참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할 때 결국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부분까지도 날아가게 되고 날려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두 가지의 기둥을 움켜쥐고 주 안에서 더욱더 의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크고 작은 영적인 그런 싸움과 또 부딪힘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데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빛을 선택하며 의의 길로 빛의 길로 더욱더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